자, 오늘 은혜롭게 찬양의 문을 잘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찬양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또 맛있게 여기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사실은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배가 고프면 다 맛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갈급함과 귀함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어떤 말씀이라도 다 은혜가 되고 또 달고 오묘한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 성도님들의 한평생 믿음 여정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항상 달고 또 은혜 받는 것도 복이에요. 그렇게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서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와 다름에 대하여 11번째 말씀인데요. 자, 보정에 관한 레슨입니다. 잠언서에는 의외로 물질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에 대하여 이제 의외로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바로 이제 물질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질도 지혜롭게 버려야 되겠고 또 물질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본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보증을 서는 자와 또 보증 서는 것을 뭐하는 자? 조심하는 자.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사람이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좋은 거로 말하면 보증 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보증 서달라 그러면 그냥 다 써주면 그때는 다 기분 좋고 사람이 천하의 좋은 말을 듣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주제는 사람이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지혜로우냐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보증 서주기를 지극히 조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속으로 이제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보증을 서주기를 부탁할 때가 있고 또 누가 나에게 또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죽 다급하고 절박하면 보증을 부탁할까라고 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보증을 서주었다가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좋게 마무리되는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좋지 못하게 마무리되어서 나중에는 본의 아니게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갈라지게 되는 일이 더 많을까요? 자, 보증에 관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빚 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고, 보증하는 자식에게도 서지 말라. 그러니까 보증은 자식이 보증해달라 그래도 좀 매정하고 야박하게 보이지만 자식이 보증을 해달라 그래도 우리나라 속담에 마지 말라고요. 해주지 말라. 자식인데 어떻게, 그러다 나중에 부모와 자식 간의 의가 또 갈라지기도 하고 서로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기도 합니다. 서구에서도 빚에 관한 속담이 있는데요. 친구를 잃고 싶다면 그에게 보증을 서주거나 돈을 빌려주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목에 밧줄을 스스로 거는 것과 같아. 이렇게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속담을 들으면 보기에 따라 야속하고 박정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서로 잘 알고 가족 같은 사이이기도 하고 정에 끌려서 보증을 서주기도 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큰 어려움과 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은 천하가 무너져도
이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이자까지 계산해서 갚아줄 것이고, 그러면 그 은혜를 더 돈독한 사회가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로 그렇게 철떡같이 믿습니다마는, 사실은 보증을 부탁할 그 당시는 그분의 말이 진심일 거예요. 처음부터 뭐 사기치자고 보증해 준 사람은 그 정말 사기꾼이고, 근데 일반 서민들은 처음에는 전심인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해요? 돈이 거짓말해요? 나중에 돈이 거짓말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끼리 보정은 좀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도 관계가 돼요. 믿음과 신앙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못 나오게 하면 어떤 식으로든 성경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라 그러는데, 근데 한 영혼을 그렇게 어떤 이유든 간에 교회에 못 나오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 그러셨거든요.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 너 때문에 너 꼴 보기 돼서 교회 안 나와 그러면 본의 아니게 나중에는 마귀 역사까지 일어나서 교회도 못 나오게 되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 간의 이 물질 문제는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사람이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사람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가, 또 보통 성도들 서로 엮여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A, B, C, D와 엮여 있어서 자기가 서운하면 A, B, C, D에게 다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과의 문제가 되어버려서 서로 오해가 충돌되어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져서 거룩한 공동체에 영향력을 주게 되면, 이거는 개인의 문제를 보다 또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 교회가 덕이 되고 또 교회에 내가 유익이 되는 성도가 공동체가 돼야지, 교회에 점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물질의 문제는, 특별히 교인들끼리는 마음을 주고 영을 주고 받는 사이다 보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장로님은 빌려주시겠지, 내가 또 장로인데 또 어떻게 안 빌려줘, 권사님 워낙 속장님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돈과 엮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마귀가 그걸 통해서 역사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물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외로 물질에 관한 레슨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물질에 관하여, 오늘 또 보증에 관하여 말씀 주시는데요, 정말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뭐를 당하여도 손해를 당한 일이 거의 대반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이제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빚을 갚는, 은혜를 갚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은 사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인격과 신앙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어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대부분은 이 손해를 당하는 일이 있음을 성경은 미리 알려 주십니다. 자, 15절 후렴절입니다. 이게 이제 보증이 되기를 많은 자는 싫어하는, 이게 조심하는 자를 이야기하죠. 누가 보증사를 그러면 사람이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더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지혜롭게 그렇게 한 번, 두 번 더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뭐 하다고요? 잠시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나중은 서로가 서로를 또 이해하게 되고 또 평안함을 일러줍니다.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보증할 때 이제 여러 번 생각하시고, 거절하시더라도 겸손하게 정중하게 잘 거절을 하고, 두 번째는 차라리 자신의 형편껏 내 범위 내에 얼마를 도와주고 안 받을 생각하고 주는 게 낫습니다. 내 형편에는 나는 그냥 얼마 정도로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도와줄 수가 있다,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이제 성의를 표하고
안 받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는 그런 것이 더 지혜로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게 15절과 연관된 말씀이거든요. 어떤 여자는 유덕한 여자는, 유덕은 덕이 있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덕 있게 좀 잘 마무리하면 뭐를 얻고 존용을 얻고, 당장 그때는 서운할 줄은 몰라도 내가 좀 더 베풀고 그렇게 덕 있게 이렇게 잘하면 나중에 그 사람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평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잘 시간이 지나면 또 마무리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건면한 남자는 뭐를 넣느니라? 재물을 넣는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실한 삶을 요구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 일한 만큼 우리가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수입도 주시잖아요. 그러면 건면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렇게 형편에 맞게 이렇게 절제 있게 잘 사용하고, 그리고 또 저축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건면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또 돈을 혹시 비상을 위해서 좀 저축도 해놓으면 남에게 다급하게 돈을 빌릴 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과도하게 그냥 막 쓰거나 아니면 성실하게 건면하지도 않게 이렇게 살다 보면 늘 어렵죠. 그리고 또 형편에 맞지도 않게 이게 또 뭐 너무 지나치게 뭐 큰 사업을 벌인다거나, 그것도 형편에 맞게 해야지. 그게 때도 안 되고 자본도 없는데 빚을 끌어다가 해서 그거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건면한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잘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그렇게 이제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 조정을 하면 이제 그런 사람은 뭐를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재물을 넣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남에게 뭐 그렇게 굳이 뭐 꾸다니지도 않게 하시고, 또 남에게 또 뭘 해도 좀 지혜롭게 잘 기도해서 좀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좋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교회 다니는 성도 간의 관계는 이건 그냥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믿음의 관계고, 또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뭐 하나 잘못 삐걱해서 시험 들면 나 너 때문에 천국 안 가. 그러면 지옥 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쁘고 악해서 좋은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중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잘 하셔서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그 범위 내에서 물질의 복을 누리시고, 또 오히려 물질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